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41절 함께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낯설 본문이에요. 저도 이 본문으로는 설교는 처음으로 해보는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스크린으로도 제가 써놨는데 세상은 헛된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성도는 복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33절부터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 좀 소동이 일어났죠. 에베소 신전을 섬기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붙잡아다가 이제 막 고소하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밥줄도 끊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근데 그 유대인의 무리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떠밀려서 앞에 나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 에베소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고 2시간이나 외쳐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28절에서 본 것처럼 그 데메드리오가 막 이제 이야기를 끝났을 때에도 그들은 막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러면서 소리를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아데미 신전이 무척이나 자랑거리예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 보니까 익산에도 원불교가 굉장히 강력한 도시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원광대 앞에 있는 그 익산 성지라고 해서 여러 번 땅밟기 기도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익산에 있는 원불교 사람들은 이 성지가 굉장히 큰 자랑거리더라고요. 거기 또 보면 큰 종이 하나 있어서 아마 뭐 행사가 있거나 장례가 있거나 그러면 그 종을 가끔가다 그 종소리가 우리에게 나기도 해요. 근데 이 아데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아데미 신전이
큰 자랑거리였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인 거예요.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그런 신전을 방문해 보면 그 신전에 무슨 능력이, 어떤 신이 능력이 있어서 거기 거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찬양하고 경배할 만한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데미 신전은요, 그 아데미 여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 형상이 유방이 12개 달린 굉장히 기괴한 모습의 신전, 그냥 사람들이 그 상상에 따라서 만든 조형물에 불과하죠. 그게 뭐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그가 무슨 복을 줍니까? 화를 줍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때를 따라서 그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복구하거나 수리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진짜 오히려 사람에게 번거롭고 수고로움만 주는 그냥 정말 쓸데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정말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막 찬양하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만 그런가? 어떤 대상은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학력이나 지위나 어떤 감투나 권력이나 정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잘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자랑거리가 그들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의 실상이 뭐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원래는 그렇게 존재해야 되지만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섬기는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의 자랑거리가 뭔지를 잘 보면 그의 자랑거리들이 대부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형상만 아니었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진짜 섬기고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음 먹고 자랑하기로 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는 출생부터, 그리고 시민권이나 그가 공부했던 거나 뭐 하나 누구에게 빠지는 것이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일체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랑했던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자랑인과 동시에 그래도 내가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 나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저는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랑이고 십자가가 자랑이지만 또 하나 저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제 가슴 속에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늘 백성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랑거리는 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 땅에 어떤 것이 복음보다 위대하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어떤 대상이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보다 귀한 존재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에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데도 이 기도의 자리에 순종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낳은 주님의 자랑거리들이세요. 이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정하시고 이제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으로 낳은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국가의 권세와 법도 땅의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설교 제목이 좀 길지만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정한 법도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잠깐 나눌게요. 오늘 에베소서 19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중간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의 막 직공들이, 은장색들이 막 이제 막 무리를 소동하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그가 이제 이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막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도시가 막 술렁술렁 거리니까 막 흥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잘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잘 만족을 시켜줘요.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볼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 전통, 그 섬기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 주겠다. 그거를 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이 38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굳이 그것 때문에 당신들을 뭐 해한 것도 없고, 그들이 뭐 불법을, 여기는 뭐 불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해야 할 명분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흩어보내면서 평화적으로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 19장이 끝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서기장이 참 지혜롭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진정시킨 것은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나라 법, 이 당시는 이제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으니까 이 로마가 갖고 있는 법과 질서 안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나라와 또 이 나라가 정한 법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성경도 이렇게 좀 견해가 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이 국가 권력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니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굉장히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헷갈리죠. 그러면 성경이 좀 일관성이 없나? 어떤 때는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러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요 서로 이렇게 상치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국가적인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바울 때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AD 한 80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몰라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읽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법 질서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이 국가가 이 백성들을 이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법을 세우신 뜻은 이 나라와 평화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국가 질서가 이 정통성 있는 이 기초 위에서 올바로 운영된다면, 이건 전제예요. 성경을 대적하거나 뭐 폭력으로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같이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국가 질서를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고 또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악한 정권이나 사단의 도구가 된다면, 그러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들도 싸울 줄 알아야 되죠. 최근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소식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도 참 문제가 많고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대한민국을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래서 더욱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냥 실망이다, 잘못됐다 이러고만 끝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는 이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들이 명확히 갖고 정말 때로는 권위 있게, 때로는 지혜롭게 우리가 이 민족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9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제가 이미 기도 제목을 선포해 드렸죠. 첫 번째는 세상은 헛된 것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국가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도요, 땅의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